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대강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은 대강해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말 그대로 대기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이고, 강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장 잘 준비한 분은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주의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 나누면서, 그죠? 지난주 제가 군대 생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높은 분이 우리 부대에 오시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응댕이 뒤로 딱 빼고 쓸리지도 않는 빗자루 가지고 길에다가 뭐 내는? 자국 내는. 뭔 자국이요? 아, 그렇죠. 빗자루질 했다는 자국 내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 이따가 물어보시면 뭔 말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이 파인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면서 맞이해야 된다.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 오실 마차가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이 골짜기는 풀빛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은 파인 것과 같다라는 말씀. 그 다음, 높은 산, 작은 산 깎아버리고 맞이해야 된다. 이 산은 자꾸만 교만한 마음, 그죠? 자꾸만 자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깎아버리지 않으면은 주님 맞이할 수 없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굽혀진 것을 곱게 하면서 대강절을 보냅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정재범이라고 하는데, 이 재범이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성천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 팔아서 학교 보냈어 라고, 항상 소 팔아서 학교 보냈다. 그죠? 네, 소를 팔아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친구는 충청남도 당진에 사는데 서울로 대학을 올 때에 등록금하고 6개월치 하숙비를 내려고 소를 팔았대요.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학기에 등록금이 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으니까 그때 당시 소 한 마리가 100만 원 좀 넘었대요. 1980년대 초반의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내고 몇 달치 하숙비 내면은 딱 소 한 마리 값이랑 떨어져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팔아서 학교 보냈기 때문에 헐렁헐렁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던 재범이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저하고 승우하고, 하나님 이름 생각나, 준영이하고 제 대학 친구들 3명이서 재범이네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갔더니 딱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계신데 친구 어머니였대요. 친구 어머니인데 어떻게 맞이한지 아세요? 왔어 말은 많이 들었다 하면서. 허리가 몇 도래요? 90도. 인사하려고요? 아니, 원래부터 90도시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진에서 특히 재범이네가 많이 한 게 고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고추나무 한 요거보다도 한 요 정도 될까? 근데 일일이 따야 돼, 그죠? 그러니까 허리를 하여튼 고추 농사만 짓는 농사는 별로 없답니다. 굽어졌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스콜리오스 시작. 헬라어인데 이것은 몸에 해당될 때는 몸이 굽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팔이 굽어진 분도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소아마비 친구들이 꽤 있어서 이러고 댕긴 안 펴져서 그러죠. 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굽어져서 절대 안 펴져. 그때 이것을 펴야 된다. 마음을 얘기할 때는, 몸을 얘기할 때는 굽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스콜리우스를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따라합시다. 삐뚤어졌다, 꼬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든 특히 우리의 마음은 꼬인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꼬였느냐, 베드로가 최초로 한 설교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바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이게 바로 조금 아까 소개한 스콜리였습니다. 우리말로는 패역했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너희의 삐뚤어진 마음, 이 삐뚤어진 시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 그거는 당시 어떤 자들이 삐뚤어지고 꼬인 자들이었느냐, 그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서 너희 앞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말씀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를 못 박아 뭐했다? 죽였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도리어 마음이 꼬여버리고 말았다. 삐뚤어져 버리고 말. 사람들은 왜 마음이 꼬이고 삐뚤어지는지 압니까? 자기 것을 건들면요. 특히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들은 성전과 관계되어서 이 속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채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몇 번 건드셨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꼬여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내 거 빼앗아 살라고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금방 꼬여요. 그렇게 목사님이 은혜스럽고 좋아 보이다가 설교 시간에 주권사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친 거네 지금.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인자해 보여도 저 석환 목사님 요새 목사님 목소리 마음에 안 듭니다. 나 석환 집사한테 꼬였어 지금.
사람이 그렇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꼬인 마음 갖고는 누구를 못 맞이한다고요? 예수님 못 맞이합니다. 그 꼬인 마음, 꼬인 생각 피해야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마음이 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죠.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도 그의 동생 아벨도 나름대로 애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누구 거는 받으시고, 동생 아벨 것은 받으시고, 형 누구 것은 누가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가인 얘기예요. 나도 농사 열심히 지었고 최고 좋은 거 바쳤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름대로 한번 기쁘게 해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더 쉬워 보이죠.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한테 이번 생일 때 날 좀 기쁘게 해봐. 특별한 생일이니까. 남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 개 물어보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번 생일 때 금반지 2돈 사주고 최고 호텔 가서 밥 해. 그럼 내가 기뻐할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들이? 쉽잖아요. 이거 알아서 할게. 근데 알아서 이번 생일 기쁘게 해봐 하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꽃을 사야 돼? 그러다 날짜 지나보죠.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네가 알아서 날 기쁘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며 10의 1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심.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지 압니까? 이대로 해라는 말. 거듭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나름대로 기쁘게 한다.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한다.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인은 나름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승질 하나님 나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냅다 승질내고 화내고 마음이 꼬여버리고 말았죠. 마음이 꼬인 자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물론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마음이 꼬인 가인한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네가 한 예배도 지금 너가 하는 태도도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계속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계속 그런 식으로 너가 지금 열받고 그리고 마음이 꼬이면은 뭐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이리 와. 이리 와. 가인아 이리 와. 너는 그 죄를 뭐하라? 원문에 보면은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쫓아내라. 여기서 죄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하타트인데 하타트는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를 말하는 마음이 꼬이면 누가 오라 그런대요? 사탄 일로 와. 일로 와. 뭐 삼으려고요? 자기 종 삼으려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꼬인 마음을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꼬인 마음이 향했나요? 동생이요. 어떻게 했나요? 쳐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뭐 하려고?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한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모두에게 꼬이기도 하지만 특정 인물에게 꼬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한테 꼬인 것처럼. 본향교회 사람들 다 좋아. 걔만 빼놓고. 그게 뭡니까? 특정 인물에 꼬인 거죠. 그렇죠? 그거 풀으셔야 돼요. 그럼 누구 밥이 됩니까? 못 풀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습 갖고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으로 꼬인 곳을 풀고 그리고 주님 일을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을 소개했었습니다. 성은 남궁, 이름은 정부. 이름 참 재미죠. 정부인데 성은 남궁이라. 남궁 정부씨입니다. 1940년에 태어나가지고 15살 때부터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신발이요. 1940년이니까 어려운 때 태어났습니다. 전쟁을 보냈습니다. 15살 나이에 구두하는 걸 배웠습니다. 50년, 40년을 구두 만들다가 그의 나이 55살 되는 날 1995년 11월 달 어디 가기 위해서 지하철 2호선을 일찍역에 섰습니다. 신도림역 가본 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최고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역이 그 역입니다. 오! 하다가 전철이 들어오는데 선로로 밀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전철이 들어오는데 떨어졌다. 10중 8구 뭡니까? 그렇죠? 신오쿠보에끼에서 우리 교회 저 홍콩 사시는 권사님이 거기서 장사할 때에 갔는데 저 경찰이 와가지고 다 저걸 가려버리고 왜냐 했더니 오는데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바상바상 깨져버렸대요. 나중에 보는데 오 진짜 아주 무서워. 전철하고 부딪히면은 바상바상 깨집니다. 터져버린대. 다행히 남궁정부씨는 다 터져버리지 않고 며칠 지난 다음에 눈을 빡 떴더니 살아있더래요. 병원에 누워있더래요. 그런데 오른쪽이 좀 허전하더래요. 봤더니 여기부터 밑에까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더래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바상바상 깨져서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날아가 버려요. 일단 남궁 씨의 고백에 의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누가 날 밀었는지, 누구에게 내가 밀렸는지. 그러면서 분한 마음에 이 팔이 없어지니까 막 계속 눈물이 나요. 그와 동시에 찾아온 게 커다란 절망감이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55년 동안 같이 있었던 오른팔이 날아가 버려요. 더구나 그는 오른손잡이였어요. 이걸로 평생 40년을 뭐 만들었어요? 구두 만들고 살았어요. 온 마음과 생각이 검게 뒤덮였고 마음과 생각은 꼬일 대로 꼬이고 삐뚤어질 때도 삐뚤어요.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마음 꼬인 분이 한 일이 있죠? 뭐 했습니까? 자동차 타고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열 몇 명을 그 자리에서 치어서 죽여버렸죠? 마음이 꼬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남궁 정부 씨는 가인처럼 중국에 자동차 몰고 사람 죽여버린처럼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원수를 갚으려 했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치러봤던 어느 날 남궁 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뭐만 잃은 것이다.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뭐 할 만한 상황에서, 꼬일 만한 상황에서 나는 이것만 잃은 거지 목숨도 잃지 않느냐.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꼬일 뻔하다가 풀어진다. 이런 찰나에 평소 남궁 씨랑 잘 교류하던 어떤 분이 사장님, 지금부터는 특수한 구두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나 못 신는 구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뭐요? 빨리 나서 태어내서 한 번도 잘 안 써본 왼손이지만 뭘 만들자? 구두를 만들어 보자. 누구를 위한? 신발을 잘 못 신. 신발을 이제까지 신지 못했던 분을 위해서. 남궁 씨는 한 손으로 구두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양발로 가죽을 딱 잡고 잘 안 되지만 왼손으로 자르면서 수없이 발에 상처를 내고 손에 상처를 내고 울면서 아프면서도 애쓰고 그러면서도 남궁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이 삐뚤어진 사람, 발가락이 적은 사람, 발이 요렇게 된 사람, 별 일반적으로 신을 수 없는 일반 신을 못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소아마비 환자의 구두, 발가락이 없는 사람의 구두, 양발의 크기가 다른 구두, 뭐 등등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멋진 구두를 신는다. 소문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구두를 만드는 동안 그들의 발은 펴지지 않았지만 뭐가 펴졌대요? 물론입니다. 남궁 씨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꼬일 대로 꼬였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신발만 신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풀어져요? 마음까지. 이렇게 해서 남궁 씨가 특별히 만든 특별 구두가 9만 켤레가 넘었대요. 남궁 씨의 소문은 즉 발로 인해 꼬인 마음들이 특별한 구두를 통해서 풀려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렸고 급기야는 MBC, SBS, KBS 등등의 방송국들이 와가지고 취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까지 가가지고 해외 곳곳에서 이분을 만나서 뭘 만들려고? 신발을 만들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동안 꼬일 대로 꼬인 마음으로 말 좀 해보려고. 남궁 씨는 말합니다. 해외에서도요. 안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몽골에서 왔고요. 그 며칠 전에 영국 신사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꼬이고 굽은 마음으로 살아갈 뻔했던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꼬지 않고 촥 피니까 그것을 통해서 꼬였던 사람들이 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용기를 얻더라. 몇 해 전 남궁 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이곳에서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딱 한 가지 오른팔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 어느 부분이 꼬여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스럽다면 이 고생스러운 삶을 내게 있게 한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혹시 꼬여 있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 꼬인 마음 갖고는 주님 못 맞이합니다. 부디 올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세 번째
꼬인 마음 풀라라고 말씀했으니 성령님 저는 도저히 못 풀겠는데 주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 5절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시작.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깊이 파인 것을 메꿔라. 둘째는 툭툭 튀어나온 것을 깎아버려라. 셋째는 꼬일 대로 꼬인 것을 펴라. 마지막 네 번째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라. 거칠고 험한 마음을 부드럽고 고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언제 마음이 거칠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언제 아라이, 아주 아라꾸나루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승질날 때입니다. 화날 때. 분노하면은 내 마음이 막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평소 아무리 좋았던 것도 내 마음이 화가 나서 거치면은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마음이 거칠은 분, 아주 분노한 분, 에서입니다. 에서요. 에서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마음을 향해 말하기를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오또또 야코부 고로시티아노. 홍기입니다. 홍기. 뭐예요? 분노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홍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더구나 말입니다. 이 분노와 화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뭐지요? 옮긴다는 거죠. 남한테 잘 옮겨. 내가 자꾸 성질내면 누구도 성질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성질낸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노인이 이른 아침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말자.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문 여는 우체국입니다. 왜 찾았느냐? 밤새 꿈자리가 싱숭생숭해서 저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내미한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붙이려고, 옛날 얘기니까 말입니다. 요새처럼 핸드폰 시대가 아니니까 편지를 붙이려고 딱 해서 이제 써서 딱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잔돈이 없고 5만 원짜리밖에 없길래 우체국 창구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내놓으면서 우표 한 장 주세요. 우표 얼마게요? 요새는요 430원이랍니다. 주세요. 많이 올랐죠, 그죠? 창구에 있던 우체국 직원은 평소부터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분인데 그날따라 위가 아프니까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노인네가 오시더니 5만 원짜리 내면서 우표 한 장 줘라고 하니까 예 하고 딱 열어봤더니 하하, 어저께 마지막 하고 간 분이 잔돈을 안 바꿔나갔고 이게 거스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우표 사시려면은 잔돈으로 바꿔오세요 하고 화장실로 가버렸어요. 요 광경을 지켜본 노인이 승질이 팍 났어요. 이것이 지금 걱정돼서 아들을 위해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니 뭐가 없다고?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큰 돈을 바꿔라면서 짜증을 팍 내면서 자리를 떠 성질이 빡 나는 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써왔던 편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우체국에 여기다가 찔러놓고 우체국문을 빵 부수기로 딱 나갔더니 때마침 뒷집에 사는 젊은이가 그 노인을 보고 어르신 아침 일찍 웬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딱 했는데 노인이 지금 마음이 아라이하니까 그분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자기 지금 승질 났으니까 이 우체국 부지를 내버리니까 뭐 이게 안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났대요? 누가 승질 났대요? 물론입니다. 저런 노인네가 망령이 났나? 이해 없는 영감탱이 같더니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인사했더니 거기다 대고 확 씹어? 해가지고 갑자기 출근하다 말고 어디로 갔대요? 출근하던 길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가는 거야. 승질 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발로 빵 차고 빵 하고 방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원래 사람은 승질 나면 배는 게 없거든요. 때마침 저 안쪽에서 빨래를 던 아내가 집이 무너질 만한 큰 문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봤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빵 하고 딱 들어가는 거 모습. 여보 왜 그랬더니 소리. 그렇지 않아도 애 때문에 요새 열받은 일이 많은데 남편이 일 가다 와가지고 문을 부시더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인은 뚜껑이 팡! 어제부터 뭐 1,000원 만에 여동생이 와가지고 집에 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이가 미련하게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막 욕을 그냥 여동생한테 사발로 밀린 걸 탁 보니까 여동생이 수도가로 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내가 못 배워서 직장도 후진대 갔다고 언제까지 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집이 물바다가 됐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도 기가 막혀서 소개한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얘기는 어떤 분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이렇듯 분노는 뭐가 된다고요? 전염이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어려웠어도 집에 들어올 때는 밝은 얼굴로 여보 애썼어, 딸아 아들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데 바깥에서 승질 났다고 예배드리는데 저한테 화내는 줄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전염성이 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말씀하기를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금방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이 뭔지 압니까? 모욕을 당한 게 수욕입니다. 모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해서도 뭐예요? 왜 지난 주간에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까? 그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못 참아 승질대로 해버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말이에요. 아니 되는 일이죠. 분노도 사탄과 마귀가 틈타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해서는 어느 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위 말입니다. 여기도 위, 그죠? 이 위장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월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뭔 연구를 했느냐? 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어디가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넣고 조사했더니 위 안쪽 벽은 얼굴보다 몇 배가 빨개진대요. 즉 사람이 화가 내면 얼굴만 화는 게 아니라 뭐도 화가 난대요? 위가 승질난대요. 승질만 나는 게 아니라 위장이 검붉게 충혈되고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막 이렇게 위장이 하면서 위산 분비가 확 나오고 그것이 몇 번 반복돼서 승질을 이기지 못하면 위장 출혈, 위궤양, 위암. 제가 이분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얘기구나. 이게 승질을 죽여야 되는데 목사가 교만하고 승질을 내니까 자꾸 여기저기 아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은 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기들이 다 틀린 거예요. 누가 맞아요? 나만 맞다. 그러니까 뭘 해요? 분노하잖아요. 나는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뭐요? 얼굴만 빨개진 게 아니라 뭐요? 위는 더 빨개진대요. 잘라낼 일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위암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뭡니까? 분노거든요.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변명도 못해. 하도 잘못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해. 이게 그리스도인.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권사님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켜서 어떤 것도 용서하는가, 또 차 속에서 승질을 내시는가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오늘 증인이 한 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자, 저도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되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여러분이시니까 제가 승질 내거든요. 목사님 그리스 하면 대강절은 거칠고 험한 마음을 부드럽고 고운 마음으로 만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죠? 11월 30일 날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가 대강절,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절기. 오늘 세 번째 뭐였습니까? 굽혀진 것을 피자. 누구세요? 가자. 남궁정부. 오른손 날라갔지만 마음을 굽지 않고 폈던 그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 생각하면 됩니까? 편지 붙이러 갔다가 열받아서 어찌하든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여러분과 저 푹 껴안고 애썼다 하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위로받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때를 보내며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님 오실 거 그거 잘못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것 준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